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한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4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7번째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해서 그 마지막 59절까지 바로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장장 거의 한 30절을 걸쳐서 계속 서로 공방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너는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뭐 죄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번 요한복음 좀 보면서 같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여기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여기서 아비가 누구라는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또 공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이거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랬더니 결국 유대인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48절로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립니다. 자, 이 뒤에도 계속 공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요 자기들 스스로는 참된 자유자요 자기들 스스로는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아니다. 너희는 그게 아니다. 너희는 그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를 마귀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래. 여러분 여기 유대인만 마귀에게서 낳는 줄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누가?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이나 다 할 것 없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단에게 속하였고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여기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나와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계속 괜찮다 이겁니다. 아니야, 너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 잘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사단은 자꾸만 허울 좋은 것으로 덮여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구별이 안 됩니다. 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조차를 모르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지금 요한복음 8장을 보았는데 조금 전에 그 요한복음 8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의 또 다른 곳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기 요한복음 17장을 먼저 보고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또 하나님을 알아요. 영생은 이거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에게 원래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줄 때만 내가 생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망 안에 거해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마귀 안에 거하는 겁니까? 그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살아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알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성이라고 불러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종교성입니다. 그냥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렇게 믿으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것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래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 보면서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이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돼요. 오늘 우리가 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 속에 바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보기 전에 지금 먼저 이런 말씀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8장으로 아까 읽은 그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실제적인 구별을 되는 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정말 믿음의 자녀인지를 구별하는 것은요, 이렇게 갈라져요. 자기가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걸로 갈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말하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 하나님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이 구별이 되느냐? 지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못 깨닫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 그래서 그들의 귀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못 깨달아요. 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잘 믿어요. 그게 구별 아닙니다. 그거 구별 아니에요. 진짜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4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의 소리로 듣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대로 그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듣는다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고 떠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마귀 자녀다. 왜? 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직 하나님을 들을 귀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아직 마귀의 자녀다 이거예요. 너는 아직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구별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 나가고 자기 스스로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고백하고 하지만 실상 아직 들을 귀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아직 여기 도달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뭔가 기대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한테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랄 때 나한테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6번째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번째? 다 이루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1시간 가지고 다 말씀 못 드렸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냐? 이런 걸 이제 설명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우리말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t has been comple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테텔레스타이 이런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응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으면요, 다 이룬 거예요.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다 이룬 거예요. 진짜 여기에 믿음이 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어쩝니다 막 이렇게 안달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어요. 내 안에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내가 아직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다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다 이뤘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어느 날 지금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뤘습니다. 그것을 난 이제 비로소 내가 본 것뿐이에요. 그죠? 내 눈이 이제 밝아져갖고 이제 주님이 그 역사를 다 이루셨네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뿐만이겠어요?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셔요. 처음부터 끝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이미 시간의 흐름이 있기도 전에 그분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는 한참 지난, 지금 벌써 2000년 거의 되잖아요. 주께서 달리실 때가 한 30년경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때 비로소 보고 이때 비로소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다 흘렸어요. 주님, 내가 죄가 많으니까 지금 나를 위해 피 좀 흘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 주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다 이뤘다라고 말했잖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미 다 이뤘다라고.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주님 지금 내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나 이거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다 이뤘군요. 다 이뤘군요. 자, 우리 주님 앞에 뭡니까?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은요, 주님의 피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자꾸만 곁길로 갑니다. 그걸 내가 돌이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참된 주님의 역사, 다 이뤘다라고 하는 역사를 믿지 못한다라면은 아직 그에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좀 이상해서요, 교회에 자꾸만 오라고만 하지 이 다 이뤘다라는 걸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다 이뤘어요. 그냥 나는 아멘 할 뿐이에요. 뭐가 다 이뤘다는 겁니까? 그 뭐 항목 빼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다 이뤘으니까. 다.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무척 좋아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 기업 어느 기업이 있습니까? 삼성이 있습니까? 그럼 삼성의 회장님이 저를 무척 좋아하셔갖고 저한테 백지수표 한 장을 딱 줬다라고 합시다. 백지수표 뭔지 아시죠? 내가 필요한 액수 적기만 하면 돼. 나 한 10억이 필요하다. 그럼 10억 적어서 저 사람이 날 줄까? 그게 아니야. 백지수표를 맡겼다라는 것은요, 당신이 거기다 어떤 액수를 적더라도 내가 그거 다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백지수표예요. 주님이 나한테 백지수표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다 이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거기다 적기가 무척 미안해서 그런 건지 무척 조금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잘 못 적어. 하나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꿍꿍거리고 있어요.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가 다 이루었어. 근데 나는 하나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다 이뤘다라는 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분명히 믿으십시오. 자, 그 증거로 우리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친히, 이게 친히. 진짜로 그분이 자기 몸을 거기다 정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냥 말로만 내가 네 죄 용서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가 나온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친히 나무에 달린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예를 들어 그분이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요구가 내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얹혀져 있어요. 왜? 율법이 어렵다고 율법이 무겁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의인에게는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죄인에게는 엄청, 왜? 다 걸리는 거니까.
그죠? 율법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무척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인 건 확실한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얻지 못할 때 이 율법은 나에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제 성경 몇 곳을 좀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뭐 다른 말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오늘 핵심적으로 볼 말씀, 율법의 저주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에게는 이 저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을 아까 다 이뤘다라고 했을 때 이 저주에서 나를 건지는 일도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나를 거기서 빼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석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개 보석금은 엄청 비싸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데 보석금은 몇억 원 막 이래요. 그렇게 돈을 딱 걸어놓고 이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 보석이 뭐냐면은 이 돈을 이만큼 걸었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 풀어줘도 이 사람 어디 도망 안 간다. 뭐 그 뜻이에요. 보석이라는 것이. 예. 예수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왜? 보석금보다 더 큰 값을 거기다 딱 걸어놨거든. 바로 피값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일을 다 이뤘다 이겁니다. 다 이뤘어요.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그거 그냥 믿으면 돼. 그래서 자꾸 믿으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성경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질 아니하고 제가 자꾸만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아주 예수님 입장에서는 통탄할 겁니다. 얘야, 나는 널 위해서 내 모든 피까지 흘리면서 다 이뤄놓고 해줬는데 너는 왜 그걸 받질 않냐고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 통탄이 나올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기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자, 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 마침이라는 말 단어 속에는 끝난다라는 말도 있고 완성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다라는 말에 연결해서 여러분은 얼른 생각해야 됩니다. 뭘로? 다 이루었다. 이게 완성입니다. 뭐가 다 이뤘느냐?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 그리스도가 그걸 다 이룬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최종적으로 죄에 대한 삭수를 요구하는데 율법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계명이고 율법이고 뭐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걸 범했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죽는 거예요. 율법 범하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이 뭔가? 넌 피를 다 내놔야 돼 이겁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은 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피를 다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끝내셨다는 뜻이고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자, 여기도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겁니다. 너의 있는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내가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항상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뀌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치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그런 말 있죠.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율법은 죄를 송사하고 있어요. 율법은 항상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항상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형벌하게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제.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그럼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다 이루었다. 바로 나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할 이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룬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답니다. 자, 또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니까. 그러니까 내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응해집니다. 사실 이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뭘 보느냐. 그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주셨군요. 이걸 보게 돼요. 그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주셨고요. 이것은 단지 공간적인 개념에서 들어가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간적인 개념은 단지 무슨 지갑 속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지갑이 이리 가면 돈도 저리 가고 지갑이 이리 가면 돈도 이리 가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게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밀접한 개념이에요. 하나가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 내가 하나가 돼요. 분명히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그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까워 있었던 영화로서 저희도 영화롭게 하사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가 되는 일이 다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다 이뤘다라는 말을 백지수표로 보라 그랬어요. 성경의 무수한 사항들이 다 이뤘다라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신 일도 다 이루신 겁니다.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모자랐으면은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안 될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십시오.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다 된 겁니다. 나와 그분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때에 나도 거기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율법의 요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한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내가 그 정도 존재인가? 난 그렇게 못 되는데. 예, 못 되는 존재. 그런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 이루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를 그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율법이 더 이상 요구 못 하잖아요. 왜? 다 이루어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하나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구속,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선포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가 미리 나와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에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추궁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리라 하면서 진노도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셔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그들 보기에 쟤들이 참 춥겠다. 추워 보인다. 그래서 입혀주신 거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요, 옷을 안 입어도 하나 더 안 추울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이건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가죽옷. 우리는 그 내용을 레위기에 가면은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드려서 연락할 때에 그 가죽을 쫙 벗기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가죽을 벗겨서 그 제물을 번제단에다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가죽. 이제 그 가죽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죽이 벗겨지려면은 이 가죽의 임자가 죽어야 돼요. 가죽의 임자가 죽어야 돼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뭐든지 송아지든지 하여튼 그것이 죽어야 가죽이 벗겨지지요. 그죠? 가죽 벗겨놓은 채로 살아다니는 거 봤어요? 없다고요. 죽으면. 이건 제물을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아담아 네 죄로 인하여 너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너 대신 네가 입은 이 가죽 옷의 주인이 대신 죽었다. 너 대신.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죽 옷의 주인,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대신 죽였다는 표시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진짜 어디서 완성됩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이라는 예표로 나왔던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응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창세기 8장쯤 가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비로 다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그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 식구와 또 많은 짐승들 거기서 살았어요. 한 1년 넘게 거기서 있으면서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방주가 뭡니까?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처소입니다. 방주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맙니다. 애굽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혀 살 때에 바로 왕 보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이 광야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했더니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왜 그들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더 일을 고되게 시키잖아요. 안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잖아요. 징계를 주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10번째까지 가잖아요. 그 10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했어요? 너 문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그날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발라놔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이 양을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거기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그래서 먹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정말 진노를 내리는 천사가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진노를 내려요. 보세요.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진노를 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한가운데란 말이 아니라 애굽 영역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다 진노를 내리면 이스라엘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겐 진노가 안 내렸어요. 왜? 그 때문에 바르는 피가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피를 발라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착해서 진노 안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30년 다녔기 때문에 진노 안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진노 안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피 때문에 진노를 안 받았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 속에 깡패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 속에 사기꾼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진노 안 당했어요. 왜? 피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에게도 진노를 안 내리셔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의 그 양 그대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겁니다. 아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이것이 말하자면 구원 방주예요.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 진노를 안 당하고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노아 때. 이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옹화졌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응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6월절 때 그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그 일도 그대로 십자가에서 응해졌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그를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려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결박해갖고 나무 제단 위에다 탁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질 아니하고 도로 살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뒤에 보니까 수양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수풀에.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대신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질 않았지만은 이미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거기까지만 허락이 됐었지만은 진짜로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다 이룬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모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형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룬 겁니다. 자, 또 뭘 볼까요? 민수기 21장에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 길이 왜 이렇게 험합니까? 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독이 있는 불뱀이라고 하는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막 여기저기서 물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잖아. 모세에게. 모세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이 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니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셔요. 뭐냐? 노스로 저 불뱀을 모양을 만들어라. 노스로. 그리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요? 이 뱀을 쳐다보는, 이 놋뱀이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살다. 이거에 산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정말 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뱀이 지금 큰 나무 위에다 달려 있어요. 장대에 달려 있어요. 그럼 그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달렸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15절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겁니다. 자, 모세 때는 그때 놋뱀을 달고 이를 쳐다보면 산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모세 광야의 그 뱀은 모형이었습니다. 하나의 진짜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목말라서 모세야 우리 목말라 죽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저 반석을 쳐라.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가축들도 다 마셨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나온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예수님이 치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겪었으니까 치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치임을 받은 예수,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이 거기서부터 공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응해진 겁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그 수많은 사건들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여러분, 이거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무엇이든지 다 기록하세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사단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사단한테 난 못 이겨. 사단이 나를 맨날 죄짓게 하는 걸 나 그거 못 벗어나.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단을 이겨요.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에게 저주할 때에 여자의 후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죠.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은 사단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라는 것은 근본 아닙니까? 근본. 머리가 다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끌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뱀도 가만히 당하지만 않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겪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사단을 깨뜨리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지금 패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그러나 아직은 사단이 활개치고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저 불못에 넣기까지 기간이 남아있어요. 이미 선고는 내렸어요. 사단에게는. 어디로?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사단이 마지막 활개를 펼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방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됐습니다. 여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앞에 사망은 사망이라 그러지 말고 죽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죽음이냐?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누구?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없이 한다. 그 세력을 다 깨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귀한 사건이 됐지만 지금 마귀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비록 죽음으로 그것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다 깨뜨렸습니다. 사단이 지금 나한테 힘쓰는 것은요, 괜히 허세 부리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이미 깨뜨려 당했으니까. 자,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자, 같이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 마귀 일을 멸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었으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위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내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지만은 저 나의 대적인 사단에게조차도 그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깨뜨리신 것이 다 이뤘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주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만약에 일이 못 끝났으면은, 하나님 좀 더 기다리셔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거 다 이루기까지는 나 아직 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개인으로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에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어디다가 이렇게 드린다거나 또는 버린다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내 목숨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게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빼앗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다 됐다. 다 이뤘으니까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뤘으니까 그래 아버지 이제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왜? 모든 영혼의 주관자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7, 18 두 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는 이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끌려가서 마지못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해서 가신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넉넉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건 능동적인 말씀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것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만 보더라도 이것은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돼요. gave up the gho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gave up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다 또는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남한테 끌려가서 붙잡혀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때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본다라면은 아버지께 내 영혼을 도로 드리나이다 이런 뜻이 돼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도로 드리나이다. 다시 드리나이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것이 영혼이 돌아가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능동적인 예수님 주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아버지 손에 부탁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지껏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오셨어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참 난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그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요 그 정해놓은 어떤 때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괜히 아무 때 죽으신 거 아닙니다. 지금이 그 때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괜히 자기 아까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다. 아무 때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때가 반드시 이루어졌을 그때 그 역사를 하십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8절 보면은 명절에 이건 초막절이겠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를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때 그들과 같이 안 가십니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너희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서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뭔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모든 것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18절 보면은 마지막 성찬을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어느 사람 만나면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그 이전에는 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때 이제 마지막 성찬이니까 정말 가까이 온 거죠. 그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성찬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난 내 집을 이용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성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 때를 계속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그때에 주님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때에 주님은 이미 나를 그 안에 포함시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이미 포함됐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이미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도 거기 있는 자로 만드셨고 그가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거기서 장사되게.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괜히 형식으로 하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음을 인식하고 믿고 거기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미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시킨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그러면은 아버지 손에 나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버지 손에. 그 손이 얼마나 든든한 손이겠어요. 그 손이 나를 못 지킬까요? 마귀의 유혹에 나를 못 지킬까요? 정말 그 손에 나도 같이 포함시켜놨어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런 말씀.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 기도 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 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이 언제? 십자가까지도 다 계속. 그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할 때도 계속.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지금도 계속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골로새서 3장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2절 3절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아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이미 주님은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감추어 있다는 것은 숨바꼭질한다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감추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모습입니까? 내가 아버지 손 안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29절 여기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셔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우주가 제일 커요?
미안하지만 그 우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 나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왜냐면 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니까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호칭해요. 예수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니까 나도 그분 안에 거하요. 그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 분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기가 막힌 놀라움이에요. 내가 그분 손에 있어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 22절에 그 마지막 절이잖아요. 거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기쁨 빼앗을 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니까.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내가 그분 손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겁니다. 아까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나를 거기 포함시켰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기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네. 누가 입었을까요? 목사가 입었을까요? 요 앞에 계신 분만 입었을까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안 입었을까요? 다 입었어요. 믿음 안에 거하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까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그 안에서 다 보호함을 입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다 멸망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 절대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부활하시자마자 여기 요한복음 20장이죠. 그 말씀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마리아에게 너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빨리 말을 해줘라. 자,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겁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요. 기가 막힌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라서 예수님 형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일 끝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는 아니 예수님이 이겼으면 이긴 거고 나는 못 이겨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될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날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나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이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단을 대적하라. 그럼 저가 어떻게 해요? 물러가야 돼요. 이거 확실합니다. 사단을 대적 안 하면은요, 사단이 나를 갖고 주물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사단을 대적하라. 어디에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고면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딱 방어해야 돼요. 이런 위치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끝났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 위에 이제는 나를 주님이 친히 아버지에게 의뢰하는, 예수는 우리의 대표자로 아버지 손에 갔지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있고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고 그 영원한 방주 안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보호를 받는 아버지 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참 기쁜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선포하실 그때에 우리도 함께 넣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남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형제라고,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주님을 형제와 같이 친밀한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참된 영역에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